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그저 말로만 하는 훈계라기보다는 물리적이고 또 실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은 말만 듣고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억제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을 싫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서도 지혜가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6절 보시면 지혜를 얻으면 장수와 부귀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17절에서는 지혜의 길을 걸으면 즐거움과 평강이 찾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만 얻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생명나무죠. 또 천국에서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는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지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은요 창조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지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지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일구어가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듭해서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근신을 구하라 권면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는 지혜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눈앞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22절 보시면 지혜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에서는 그 길이 평안하고 발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잠을 잘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 잠이 달 것이다 말씀하죠. 25절 보시면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멸망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을 평안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27절 보십시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저 자기 혼자만 똑똑해서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선한 삶, 구제하는 삶, 나누는 삶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베풀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결코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선한 자의 삶, 그리고 악하고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고요, 정직한 자와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지만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광을 주시고 미련한 자는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과 평안을 주는 지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과 자비를 베푸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영생과 세상의 값진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함과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